자,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말씀을 썼는데, 저 바울 서신 강의하다가 또 바울을 전공했고, 베드로 전서 후서 일반 서신이 이제 요한 서신이 읽는데, 바울 서신은 목사가 요한을 읽으면 진짜 너무나 다르다는 걸 느껴요. 이 같은 사람이 안 썼다는 게 탁 느껴져요, 벌써. 옛날에 뭐 그냥 신학자들은 신학책이나 이런 거 읽다가 뭐 진짜 다르네 뭐 이런 거 읽었는데, 내가 진짜 이거 장세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언어와 모든 문체와 진짜 이게 확 달라요. 이 요한이 하나님을 특별히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 빛이시라 하는 그 위대한 선포했어요. 근데 빛은 이제 실체를 말한 게 아니라 메타포죠. 은유죠, 은유. 하나님을 빛에다가 은유를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에다가 은유하기도 하고, 왕으로 은유하기도 하고, 아버지로 은유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 은유할 때는,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아버지 같은 분이죠.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분. 목자라 그럴 때는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 같은 분이고, 왕일 때는, 우리 다스리고 지키시고 왕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빛은 이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은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의미가 있는데,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진리, 빛, 그러면 진리예요. 진리의 빛. 그래서 하나님 안에, 빛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다 요한의 언어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진리 가운데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도덕적인 섬, 도덕의 빛이죠. 도덕과 윤리의 빛,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죄악을 멀리하죠. 죄에 민감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어제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 가르침대로 선하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세 번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 읽은 것처럼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빛.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 사람의 특징이 사랑이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상징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십자가, 자기 생명을 주음이죠. 자기의 생명을 주고 또 자기를 희생함의 사랑이에요, 우리 십자가가. 여성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희생함의 삶.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사랑이어야 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예요? 사랑이어야 돼,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이제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가를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으세요? 가까이 있는 분들을? 예?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예수님이 와서 가르친 계명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구약을 가리키죠. 구약 말씀부터 있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부를 때도 벌써 사도 요한이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도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수사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세 개 아주 이전에 없었는데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는 옛 계명. 그런데 옛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들어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보통 요약할 때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뭐 요새 시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 다 들어가는 건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요약이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라고 하면 그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의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합쳐놓으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말씀이.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사랑의 여호와니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고 자존감이 낮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뭐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 문제, 이기주의는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도 그만큼 사랑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예수님도 이 구약을 총 요약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거 다 모으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뭘 잘못했어요? 그 수많은 율법을 자기들이 또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또 새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네 삶에다 다 적용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법. 613개의 법을 만들었어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이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613개 할락하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매일 이 종교 경찰이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종교 경찰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면 힐난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소한 것들은 다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정말 율법의 정신이 뭘 잊어버렸어요?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사랑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다 613개를 만들어 사람을 막 올가매고 막 율법 종교를 만들어놨는데 그 가운데 뭐가 오냐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중요한 사랑을. 그래 그게 율법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책망 받는 그런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이 신학이 교의학 중심이다 보니까 교리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고 누가 틀렸나 안 틀렸나 뭐 사소한 걸 만들어갖고 뭐 교회에서 뭐 드럼을 치면 되냐 기타를 치면 이런 쓰잘데기 없는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젊은이들 막 옥죄고 누르고 이래가 젊은이들 떠나고 너무 답답하니까 옛날에 다 순복음교회로 가가지고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커졌어요. 장로교들이 다 저로 가버렸어요. 저희가 막 자정으로 기도하고 막 병 고치고 옛날에 이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장로교들이 이제 안 되겠으니까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 새로운 목사님들 개척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거 합쳤어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장로교는 없습니다. 장로교도 없고 진짜 오순절도 없어요. 오순절 교회도. 다 오순절 장로교라래. 이제 다 섞였어요. 저쪽에서는 말씀이 약하니까 장로교에 좀 말씀 강의 이런 걸 좀 배우려고 노력했고 이쪽에는 이제 찬양과 뜨거움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쫙 중화가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할렐루야 교회가 됐어요. 이제 할렐루야. 찬양도 하고. 사람이 이성적인 동물이니까 이성도 중요하지만 감성도 있죠. 찬성도 하고 기도도 크게 해야 되고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신비주의를 가버리니까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이게 다 중요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이 보수교회 옛날에는 이런 거 따지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을.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자기를 향하게 돼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예요. 부부간에도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인간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에서 깨져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인데 이 성경에서 그걸 깨트려. 하나님 백성들을 그걸 깨트려가지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사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도 바알, 아세라 이런 게 다 뭡니까?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그 우상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무슨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하고 교제를 하고 우상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거 봤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뭐만 해요?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 돈 달라고 가서 사서 빌어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시켜달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웃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줬죠? 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할 때.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을 못 본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불의함을 행하지 말고 재판할 때도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농사를 줘서 추수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추수를 할 때 밭에 모퉁이, 지금은 탁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놨지만은 옛날에 나 모퉁이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모퉁이 있는 벼는 베지 말라 그랬죠. 왜? 가난한 사람이 와서 배 먹도록 내비로 두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악랄하게 잘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또 벼 잘라할 때도 이삭이 떨어지면은 이삭 다 악랄하게 주워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아요. 그거 어디 나와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에. 예? 그걸 진짜 지킨 사람이 그 믿음 좋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진짜 보아스의 밭에는 죽지 않아서 룻이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시어머니랑 먹고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포도를 딸 때도 포도나무 다 따고 좀 말라 그랬습니다. 포도송이를 많이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딸 수 있도록. 이거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땅도 농사 짓다가 6년 동안만 농사 짓고 7년째 되면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1년 동안! 안식년이 안식년. 1년 동안 농사 짓지만 1년에 얼마를 버는데. 그래서 그 1년 동안 놓아놓고 받아없는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짓고 동물들도 먹고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또 7년 49년이 돌아오면 모든 빚, 이게 희년이죠. 빚도 다 탕감해주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노예도 돌려보내주고 자유를 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이 땅에 50년마다 다 원위치 돼요. 내가 산 집, 땅 다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근데 인간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매 수입의 11조도 내야 되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따로 내. 3년에 한 번씩은.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10의 2조를 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 왜? 10분의 1은 원래 내던 11조고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또 모아서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읽으면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맨날 무슨 제사 이거만 있는지 아는데 그 모든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서로 이 땅에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7절이죠. 이게 내가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때까지 구약에서 배워왔던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거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항상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움이 필요한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또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세계명. 7절에서는 옛계명이라고 했다가 또 8절에서는 세계명이라고 그러네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옛 계명 구약의 말씀, 이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가르침이다. 이 사랑하는 게. 8절 바로 다음 절에는 내가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그래요. 새 계명을.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럼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 34절, 자기가 쓴 다른 복음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니 새 계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 구약이 다 이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에 그 완전함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이루셨어요? 단지 내가 내 것 몇 개 나눠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뭘 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셨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거기다 못을 때려박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셨죠. 용서하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수를 용서했어요. 사랑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옛부터 있었지만 진짜 사랑의 완성.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계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도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사랑이고 지금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예요? 두 자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이죠. 그분 자체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을 믿고 그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 삶의 방식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또는 내 생각이 내 말이 이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려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사랑에 기초한 것인가 사랑을 위한 것인가를 보면 됩니다. 이거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8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류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계명이 많지만 십계명들이죠. 그 많은 계명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겠어요? 사기치겠어요? 거짓말하겠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뺏겠어요? 그 사람의 것을 탐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율법의 계명이 있지만 그거 일일이 다 따져서 지킬 필요 없이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도둑질하지 않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구타하고 간음하고 이거 하겠어요? 사랑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떤 많은 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를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와 생각과 모든 행동은 다 이 사랑이라는 그릇 속으로 들어와야 돼. 이게 그릇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나의 행위도 다 어디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가지고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사랑 속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9절에서 9절과 11절 말씀에 많은 어떤 사람이 나는 빛 가운데 있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입으로는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 가만히 행동을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예요. 그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자예요. 11절 읽어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나는 빛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남을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뭘 보여줘요? 난 어둠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을 걸어다녀요. 어둠 속엔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시신경을 잃죠. 예? 보이지 않아요. 그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벌어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라요. 이건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사랑인데 사랑하고 사는 게 참 인간의 그 원래 본연적인 모습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어둠 속에 오랫동안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지고 오랫동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살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 방향이 뭔데? 사랑이어야 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좋다고 얘기해도 그게 정말 신앙임을 보여주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지 않으면 거짓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제 찾아보고 읽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13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4절부터는 사랑이 뭐냐 그러면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쫙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 천사의 말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사람이 막 교회 안에서 요동치고 다니는데 사랑이 없어 말고 행동을 보니까 그럼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꽹과리. 이 악기라고 하는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화성을 이루고 화음을 이뤄서 아름다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럽죠? 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전체의 요약 이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는 모든 건 다 엉터리예요. 이거 하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전도해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자 그러는데 막 열심히 일하다가 막 싸웠어 거기서.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소리 나는 이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와서 막 난 욕하고 비방하고 막 갈라서 이러고 갔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역하자고 얘기 다 뭐예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어려운 사람 자기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의견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 의견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게 진짜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신 주님 닮아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살기의 시간이 짧아요. 얼마나 남지 않았어요.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인생이 바빠요. 뭘 미워하고 언제 그러고 살겠어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사랑인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어제부터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뇌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 티모시 R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뇌과학자이며 정신과 의사가 연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수시로 변한다 그래요. 뇌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뇌가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뇌가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책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설교 주제가 맞으면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큰 틀 속에서 자기 뇌과학과 인간 이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사랑 이해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므로 인간의 뇌는 사랑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원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으려면은 원래 창조의 섭리대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의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살 때 인간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연구한 결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삶 속에 실천하고 산 사람들,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경우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성가대하고 전도하고 오늘도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을 이 조사를 해본 거죠. 30년 후에 연구하려고 보통 막 사회과학자들이 어려서부터 뭐 해가 30년 후에는 어떻게 됐나 이런 연구를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게 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들은 나누어주고 베풀며 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했다는 거예요. 병 잘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장수했다는 거예요. 장수했고, 그 다음에 신체 기능들도 다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쭉 추적하면서 연구한 그 사회학자들의 이 결과입니다. 왜냐?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다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뇌에 여러 부분이 있어요. 전두엽, 전전두엽,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하는데, 이 건강한 기능들이 전부 활성화돼가지고 뇌회로가, 이게 다시 발달이 돼가지고 전부 살아난다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든 부분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책을 읽고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과 스트레스와 이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또 주일날도 좀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말씀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사랑하며 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건강해진대요. 사랑하면 이뻐지고, 사랑하면 이뻐져요, 안 이뻐져요? 여성들이 얼마나 뽀해지고 아가씨들이 이뻐지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모든 기능도 좋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나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것도 나누어주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